예, 오늘 또 정선 맞지마 리까야. 오늘 정선 맞지마 리까야가 26번째 이야기. 불교 교리. 교리 문답 작은 경이다. 교리 문답 교리. 이 부처님의 그 84,000 법문이 오늘 요 경 속에 다 들어간다. 원래 이러지 않습니까? 꽉 잡으면은 한 주먹이고 펴면 한 방이다 할 정도로 이 교리문답 여기에 부처님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이것을 한 20분 안에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 우리가 부처님은 그럼 뭘 이야기했나 했을 때 부처님이 그때 보르스 밑에서 깨치고 나서 그 오비고를 찾아갔다 합니다. 오비고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나는 중도를 체득했노라. 중도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도를 체득했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도 내 말을 들을 때 중도를 체득한 상태에서 내 말을 들어야 내 말이 너희들 귀에 들어간다. 중도라 뭐냐? 뭐 쉽게 말하면 싫다 좋다 했을 때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 그 상태가 중도다. 어느 한쪽에 매이지 마라 이거. 양쪽을 잘라버려. 양쪽을 자르고 양쪽을 비춘다. 이걸 상차상조다. 그래서 이 중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사성제를 이야기했다니까. 사성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성제 속에 실천 방법으로 활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성제가 고진멸도지 않습니까? 고진멸도. 괴로움이란 것은 어떠한 종류로 되어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해서 못 얻느냐, 어떻게 해서 흩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흩어내는 방법은 팔정도다. 거기에 대해서 또 12연기,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 하는 연기법. 그 다음에 이 성주개공,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공되었다가, 그 다음에 삼법인은 뭡니까?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그 다음에 삼학, 개정해, 삼악, 탐진치. 그 다음에 뭐 산념처, 신수신법. 이 정도의 용어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둑을 뜨려면 왜 합니까? 바둑 정석을 모르고는 이 하수를 면하지 못합니다. 바둑을 금방 좀 이렇게 좀 단수를 좀 높이고자 한다면은 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이 바둑의 정석을 외워야 됩니다. 정석을 모르고 바둑을 뜬다는 것은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침판 없이 항해를 하고 있다. 그럼 나침판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노? 그와 같이 이 우리 그 입구를 자동문으로 만들어 놨더니만 그냥 지나가면은 문이 안 열리는데 뭐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바짝 붙여 갖고 씩 들어가면 문이 씩 열려요. 그럼 뭐 한번 쳐다봐야 안 되겠습니까? 손님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냥 문만 열렸는지. 우리 가게에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문이 자동으로 가끔씩 열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싶어서 그냥 두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산념처, 신수, 신법까지 이 부처님의 교리를 좀 알고 그래 갖고 불교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이해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불지견이십니다. 불지견. 불지견 글자 그대로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생긴다. 불지견이 생기야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는 뭐냐? 청정. 어느 곳에 매이지 않는 청정한 상태. 그런 청정한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번뇌망상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자기가 그 번뇌망상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번뇌망상을 자기가 알아차림해서 탁
알면은 이게 번뇌망상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깨달음이 일어나.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왜 합니까? 하루 왼종일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개념적 사고잖아요. 야, 지옥 가면은 지옥 가서 지옥에서 내 견딜 수 있을까? 극락 가면은 매일 즐거움이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고를 한다든가. 토끼볼, 거북이털이 자라면 얼마나 자랄까? 토끼볼이 자라면 얼마나 자랄까? 뭐 이런 생각. 이 생각이 망상적인 생각, 개념적 생각을 쉽게 말하면 망상적 생각. 그러니까 망상적 생각은 또 뭡니까? 과거에 매이는 생각, 미래에 매이는 생각. 과거와 미래에 매이는 생각은 다 이 망상적 생각입니다. 현상이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 접촉과 동시에 느낌이 오고 느낌과 동시에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미지가 생겨서 자기가 만든 이미지 속에 갇혀 산다. 그 갇혀 사는 그 세계를 우리가 각자의 세계, 현상적 세계로. 그 현상적 세계를 깨치고 나오면은 실상이 되죠. 그러면은 실상이 딱 들어오면은 산을 딱 봐도 산이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을 딱 안다. 산이 산이요, 물이 물로 보이면 그건 깨친 거라. 뭐 깨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중생적인 눈으로 보면 산이 산으로 안 보이고 뭐로 보입니까? 분별심으로 본답니다. 저 산은 좋은 산, 저 산은 나쁜 산. 왜? 저 산에 가서 내가 애인을 만나갖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좋은 사이. 저 산에 가서 강도를 만나갖고 돈 다 뺏기고 온 사이다. 저 나쁜 사이다. 그게 뭡니까? 분별심이더라. 그냥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않고 산을 딱 보면 산은 산일 뿐이지. 거기에 우리는 좋고 나쁨을 붙인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부처님은 그 오온이라고 색, 수, 상, 행, 식, 색덩어리, 수덩어리, 상덩어리, 그 다음에 행덩어리, 그 다음에 식덩어리. 이 오치온이라고 오치온, 덩어리로 말하니까. 좀 쉽게 말하면 오치온, 5개의 뭉텅이로 되어 있다. 이 5개의 뭉텅이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세계관이 나눠진다. 근데 이 부처님이 나는 오치온으로 되어 있다. 그 어딥니까?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또 일체개옥이라.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임을 알 때 일체의 고난을 넘어선다. 근데 이게 뭐냐? 나가 오치온이다. 이 만약 깨친 상태에서 그 진재의 상태에서 진재와 속재로 나누지 않습니까? 진재에서 바라보면은 그래서 밑에 그 반야신경 막 공중에는 다 안이비설신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뭐도 다 없다 이런 다 없는 걸 되죠.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은 오치온이 내다라고 말한 것은 이 어디서 본 겁니까? 중생의 수준에서 중생들에게 맞춰준 이야기. 중생들한테 내가 뭡니까? 무하다. 중생들한테 제법 무하다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 내가 왜 무합니까? 다 있는데 이러죠. 그러니까 어렵다. 그럼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오치원이다 이러면은 색수상 행식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쉽게 말하면 방편설법이다. 그 사람에 맞게 시와 때에 맞게 맞춤설법이라 맞춤설법. 대기설법이 뭡니까? 그러면 알기 쉽게 해서 맞춤설법이다. 너에게 맞게 설법했다 이겁니다. 저기 어떤 아줌매가 와서 부처님한테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때를 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안 된다 하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막무가내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돌라 이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바가지를 하나 또 걱정하면서 네가 이 바가지를 들고 동네에 가서 이 계자를 한 바가지 구해오면 너희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 계자라는 게 그 인도사에서는 흔해 빠진 거.
귀한 것이 아닙니다. 흔해 빠졌는 우리 뭐 바가지 하나 들고 아무 집에 가서 뭐 얻으면 되겠지 했는데 오늘 부처님이 조건을 하나 딱 달죠.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서 얻어와야 되느니라. 뭐 깼지 싶어서 이제 뭐 아줌매가 우리 때는 간에 막 좋아갖고 바가지 하나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좌 씨앗을 얻었다 아닙니까? 근데 가보였기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없는 기로. 그래서 빈 바가지를 들고 부처님 앞으로 털레 걸어오는 차이에 탁 깨쳤다. 깨치갖고 우회된 바로 비구니가 되었다. 오세였던 여자 스님이 되었다. 그래서 우회된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설법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중생들을 위한 설법인지 깨친 자들을 위한 설법인지를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깨친 사람이 확실해요. 부처님 경전이라든가 그것을 종합해 볼 때 부처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고행자들도 있고 사상가들이 많았어요. 무슨 종파도 많은 그 많은 사상가 중에서도 그 붓다가 낫다. 깨친 자가 낫다. 그 부처님은 깨친 자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외도인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설법도 듣고 또 금방진 외도는 와서 부처님하고 1대1로 대결도 해갖고 깨지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 근데 어떤 보니까 거사님 보니까 부처님 깨친 거는 소승불교 아닐까?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대승불교는 부처님 그 이후로 용수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깨침에 뭐 소승이 대승이 어디 있습니까? 탁 깨치면 끝나는 거지. 깨침에도 그 법화경, 화엄경에 보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10신, 10주, 10행, 10해야, 10지. 10지잖아. 10지. 깨달음에도 10지다. 10단계가 있다. 처음에 한이지가 탁, 한이지, 이고지, 뭐 쫙 이렇게 올라 10지가. 입문할 때 딱 그 한이지에 입문한다. 딱 이게 딱 깨치는 순간에 저의 경험을 말하면 딱 깨쳤을 때 이거구나 하고 딱 온몸에 한이심이 이 한이심이 내가 깨쳤다는 이 한이심이 맨날 며칠이 안 헤어지고 지금 또 그 한이심 그때 느끼던 그 한이심 지금 5년 차인데도 아직도 그 한이심이 항수처럼 느껴진다. 그럼 뭐 어쨌든 아직도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일지를 못 벗어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오치원,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오치원, 이거는 오세식으로 표현하면은 자아를 말하는 거죠. 자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노 했을 때 오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뭐 자아가 그 반야식 그 금강경에 보면 수생상, 뭐 무슨 상, 무슨 자아상, 수사상, 무슨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기도 하는데 색수상 행식이 자아다. 나는 그렇게 표현해도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언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나는 했을 때 참나이다. 참나. 우리가 깨치면은 알 수 있는 참나. 참나가 색수상 행식은 아니다. 참나는 그럼 뭡니까 했을 때 그거는 수박 맛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다. 수박 맛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 말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냥 수박 한 쪼가리를 입에 턱 넣어주면 돼요. 네가 뭐 봐라. 쥐가 수박 한 쪼가리 먹어보면 수박 맛이 어떤 건지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돼요. 깨달음이란 것이 어떤 건지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쥐가 깨치보면 다 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 큰경, 교리문답, 자한경 두 번에 걸쳐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84,000 법문을 압축시켜갖고 딱 한마디로 말할 수밖에 없다. 아이고 두 번째 문제 갖고 두 번 쳐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리문답에서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 내가 줄을 쳐놨는데 요거는 색대로 이 교리문답에 어느 큰 스님한테 어떤 장로가 와서 그 문답을 했어요. 물었죠. 그러니까 그 사행지간이라 해야 되나? 사행 맞죠?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가 와서 선배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선배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선배가 시큰 이야기해도 후배가 좀 고기를 찔러 좀 뭔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선배가 그래 내 이야기 들어보고 네가 그렇게 확신이 안 서거들라 부처님한테 가서 보충 설명 들어라 했거든. 그러니 후배가 부처님한테 쫄랑쫄랑 갔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이래 이야기하던데요. 하니까 부처님 그 말 듣고 정말 훌륭한 선배구나. 설사 네가 내한테 물어도 나라도 그렇게밖에 답변해 줄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딱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좋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가 그냥 읽어주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자여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즐거움은 뭡니까? 탐욕이 들어가 있다. 즐거움은 탐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은 뭐가 들어가 있노? 한엠이 들어가 있다. 한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데는 무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자여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삭과 존자여 즐거운 느낌에 대응한 것은 괴로운 느낌입니다. 현자여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삭과 존자여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은 즐거운 느낌입니다. 현자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삭과 존자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에 대응하는 것은 무명입니다. 현자여 무명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삭과 존자여 무명에 대응하는 것은 맹지입니다. 현자여 맹지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삭과 존자여 맹지에 대응하는 것은 해탈입니다. 현자여 해탈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삭과 존자여 해탈에 대응하는 것은 열반입니다. 현자여 열반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삭과 존자여 질문이 지나쳤습니다. 열반의 끝인데요. 하늘 위에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답하죠? 하늘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삭과 존재의 질문에 지나치면 할 수 있는 질문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위삭과 존재요. 왜냐하면은 열반은 청정한 수행의 근거이고 목적이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세존을 찾아가서 이 의미를 물어보시고 세존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열반이 끝인데 깨달음이 끝이잖아요. 깨달음 후에는 그럼 또 뭐 해야 됩니까? 굳이 한다고 오림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깨달음이 끝이요. 그 위에 뭘 해야 됩니까? 돈수가 됐는데 또 뭘 해야 됩니까? 깨달음 그 자체는 돈수예요. 깨치기는 깨쳤는데 습성이 못 따라가니까 습성이 못 따라가니까 우회해야 됩니까? 점수를 해야 된다. 점수를 해갖고 1지에서 2지, 3지, 4지, 5지 올라가야 된다. 아니 밥 3그릇 먹던 사람이 깨쳤다 해갖고 갑자기 밥 2그릇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정 2그릇으로 아니면 1그릇으로 줄이고 싶다면은 점차적으로 줄여야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점수입니다.